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에 빠지면 또 환난 속에 있다 보면 더 다양한 또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음성을 듣느냐, 또 어떤 음성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편 말씀에 보면 고난 중에 들려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음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사람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시편 11편은 우리에게 그 결과의 다른 모습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를까? 이 시편 11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될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할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다윗은 시편 11편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새처럼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렇죠? 사람들은 빨리 피해라,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왜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얘기했을까? 물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상대방, 적들의 모든 동태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산을 정복하는 것, 봉우리를 정복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적군들이 올라오는 동태를 다 살펴보고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잘 보이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산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친구, 친족, 또 권력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들, 또 돈,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산으로 피하라, 이 말은 결국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산이라는 단어 자체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다윗은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나도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피하라. 사람들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절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진짜 이거 보니까 절박한 상황 아니겠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어요. 활을 당긴다는 거 뭐겠어요? 총으로 말하면 이미 총에 장전을 해가지고 쏠 준비를 하고 있는, 탄환을 넣고 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활 시위가 떠나는 순간 그 활에 내가 맞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노려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은 피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두운 데 숨어서 나를 조준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런 상황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두렵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왜? 모르니까. 그러나 이 상황을 안다고 한다면 어때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정말 절박한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믿는 것 중요한데 지금 현실을 좀 봐라. 그리고 융통성 있게 좀 살아라. 그런 거죠.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너 의롭게 사는 거 좋다. 너 믿음 생활하는 거 좋다. 그러나 터가 무너지면 이 환난에서 너가 고통당하고 너가 죽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 터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기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뿌리, 피난처, 마지막 보루 그런 거. 이 터가 이 기초가 무너지는데 너가 의롭게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너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윗에게 다양한 소리로 좀 융통성 좀 있어라. 좀 현실을 봐야지. 너가 믿음 생활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정신 좀 차려라. 이런 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터가 흔들리게 되면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그 집은 제대로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너의 터전이 다 없어지는데 너가 무엇을 안들 그게 의미가 있겠냐 그런 거죠. 터가 무너지는 판에 고상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떻게 보면 빈정거리는 거죠. 너가 믿는 하나님, 너의 신앙 그게 지금 네가 닥치고 있는 이 환난 속에서 도대체 무슨 힘이 되냐.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너 교회 나가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시간에 너부터 정신 차리고 너부터 잘 살고 그 시간에 돈 벌어라. 현실을 좀 생각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한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두루 살피시고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 그들을 다 지켜보시고,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이거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아는 것,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냐 그렇지 않느냐 어느 때 알 수 있어요? 고난을 닥쳐보면 알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가 끝까지 신앙생활 하느냐,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붙잡느냐.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믿어봤자 다 소용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가 닥친 시련, 그가 닥친 어려움, 그가 닥친 고난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말할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신앙적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좋을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것의 가장 커다란 의미 중에 하나는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 너에게 감당할 시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그러나 그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좌절하는 건 아니에요.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이 내게 힘든 거 알아요. 이 고난이 나에게 너무나 크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 주지 않는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시선과 완전한 일치를 갖느냐, 쉽지는 않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시선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윗은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윗과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감찰하다 이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죠? 4절에서도 쓰고 있고 5절에서도 쓰고 있어요. 이 4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안목이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찰하다 이 똑같은 용어를 다윗이 4절에도 쓰고 5절에도 쓰고 있는데, 이 감찰하다는 말의 의미는 악인에게 쓰일 때와 의인에게 쓰일 때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말로는 똑같이 감찰하다인데 누구에게 쓰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4절 후반절에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악인을 감찰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미겠어요? 악인들의 악행을 제지하면서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가 이 감찰하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감찰하겠다, 그 악인들의 모든 실상을 낱낱이 기억해서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 감찰하다 이 의미가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의미는 뭐냐? 의인들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돌봐주시겠다, 이 의미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악인도 감찰하고 의인도 감찰하지만 악인은 심판하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거고 의인은 돌보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다, 그런 거죠. 1절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때로 숨어 있는 것 같고, 때로 안 계시는 것 같고,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될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망자가 아니시라 오히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 위기나 고통 가운데 신앙적으로 굳게 서려고 애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굳게 서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흔들릴 때가 있죠. 왜? 이 사람들의 음성.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좀 이겨보려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흔들려요?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려요. 주변 사람들.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이 본성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냐? 너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너 뭐가 잘 된 게 있냐? 예배 드린다고 다냐? 예배 드린다고 시간 뺏기고 예배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뭐가 도움이 되냐?
기도한다고 다 되냐? 기도한다고 다 되면은 세상에 안 될 게 뭐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들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점 보러 가자. 저 용한 점장이라더라. 그 사람이 미래껏 다 마친다더라. 그래도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번 가보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한번 그래 볼까? 솔깃해 본 적이 없습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확실히 뭔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는 확실하게 내게 들리는 내 옆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죠. 정신 차려라. 현실을 똑바로 봐라. 네 상황을 봐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음성이 내 영혼에 무슨 이익이 될까? 다윗은 그 사람들의 음성, 현실 속에서 맞는 것 같고 현실 속에서 그럴듯하지만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요새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이 음성을,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왜 관찰하신다고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 모습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찰하시고 도우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장 멋진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